최근에 신천지, 통일교, 사랑제일교회 말이 참 많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믿었던 신앙 집단 아니겠습니까? 편견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무슨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신앙이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자기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정상적인 종교는 이 문제를 무척 경계합니다.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무너져야 하는 이유는 편견을 깨기 위함이에요. 편견의 자기를 넘어서지 못하면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결국 헛믿는 겁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습니다. 기독신앙인 자신이 편견에서 얼마나 자유로운가, 이건 좀 따져봐야 합니다. 요한은 나다나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누가 편견을 깨야겠습니까?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 말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머릿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환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관념에 따른 편견입니다. 그것이 옳든 옳지 않든 말입니다. 환상을 걷어내고 사실을 볼 수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요한은 이 입장에서 복음을 썼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막강한 타이틀을 모두 내던졌습니다. 사실만 보자, 이 말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분명한 목적이라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부족한 종이 준비하여 전하기는 하겠사오나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아로새기며 영혼으로 인도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요한과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며 감탄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더 높은 차원의 세계를 기대했다는 겁니다. 일단 그랬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첫 번째 단계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를 찾은 이유가 그겁니다. 무슨 이유로 예수님을 찾았건 간에 예수님을 찾는 그 순간만큼은 다 내려놓자,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살자 그랬습니다. 다른 질서의 세계를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교회 생활에 익숙한 나머지 여기서 삐끗합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그 세계에 온전히 들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우선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땅의 것을 최고 목표로 삼기에 이릅니다. 복받았다는 말이 이겁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지고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한 줄기입니다. 겉보기로는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이었습니다. 사실은 당신 자신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이루려고 하신 그거였습니다. 한 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상황에 따라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제자는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보다는 당시로서는 알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 이 땅의 것, 그것이 당면한 목표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무엇을 요청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나옵니다. 바로 앞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을 것인지를 말씀하신 직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죽겠다는데 그 앞에서 우편이 어쩌고 좌편이 어쩌고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마 속으로는 어이가 없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겁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듣고는 뭐라고 대답했냐? 할 수 있나이다 이랬습니다. 그만큼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9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러셨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나머지 10제자도 생각이 똑같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41절에 나옵니다.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어째서 화를 냈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좌우편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알았다면 화를 냈겠습니까? 저것들이 먼저 선수쳤다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제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셔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조금 이따 깨달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들은 당시에 유대인의 나라가 다가온다고 믿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원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거기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보통 신앙이 다 이렇습니다. 영혼의 세계, 천국, 하나님 나라 말은 이렇게 하지만 도무지 그 세계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당에서 뭐합니까? 땅의 것만 오늘도 주시옵소서, 내일도 주시옵소서, 죽을 때까지 주시옵소서, 그 나면 그때는 그때 가서 봅시다. 이러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비롯한 하나님의 나라는 꿈도 꾸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이 그 나라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죄가 없어졌다 이러고 맙니다. 그게 교리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어떻게 덕을 볼 것인가 오로지 이 생각뿐이에요. 땅의 것에 목을 맵니다. 우리는 이제 요한복음 시작 부분을 접합니다. 오늘로써 1장이 끝납니다. 요한과 안드레, 베드로와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를 가지고 쟁탈전을 벌였겠습니까? 이때만큼은 순수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첫 번째 단계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놓고 시간이 지나자 변했습니다. 변한 게 아니라 그 세계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걸 변절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고 난 후에 그걸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던가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추구하셨는가 이겁니다. 지금은 그때 그 일이 있은 지 무려 2000년이나 지났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영이 이 세상을 지휘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나를 버림으로 이 세상에 어찌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세 번째 단계에 들어서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찾는 단계고 그때는 순수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단계를 이제 건너뛰는 거예요. 세상에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는 세 번째 단계여야 합니다. 부활의 시대를 사는 우리로서는 이런 맥락 가운데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언급했던 겁니다. 그래야 무엇이 보여도 보입니다. 복음서를 쓴 사람을 복음서 기자라고 합니다. 기자라는 말은 마치 신문 기사를 쓰듯 사실 그대로 썼다는 뜻에서 하는 말입니다. 요한은 다른 복음서를 쓴 사람과 입장이 아주 달랐습니다. 그만큼 자기 생각을 많이 담았습니다. 요한은 복음서 기자가 아니라 복음서 저자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세례 요한의 고민 같은 것이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냐며 고민했습니다. 일찍이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마태와 누가가 똑같이 언급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죽은 사실에 대해서는 마태, 마가, 누가가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런 만큼 사실일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유대의 역사가가 있습니다. 요세푸스입니다. 그가 쓴 유대 고대사에서 세례 요한의 활동과 죽음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흔히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글자 하나, 토시 하나 다 받아 적었다는 것이 이른바 축자 영감설 또는 기계적 영감설입니다. 축자의 영감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에 따라 기록했다는 말이고요. 기계적 영감이란 말은 그냥 받아쓰기 했다 이 말이에요. 직접 계시, 직통 계시 이렇다는 겁니다. 여기에 반해서 인간의 이해가 어느 정도 들어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사상 영감설, 부분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 이런 겁니다. 이를테면 간접 계시입니다. 기자란 말은 축자의 영감설에 가깝다 이 말이고요. 요한복음은 여기에 맞지 않습니다. 사실을 뛰어넘은 무엇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매우 영적이다 이 말씀을 제가 서두에 드렸던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관점이 같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은 요한복음보다는 사실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요한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자신만의 관점을 가집니다. 그 관점에 따라 세례 요한의 활동, 특히 감옥에 갇히고 죽은 사건은 싹 뺐습니다. 자신이 전하려는 바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여기서 요한이 무엇을 전하려 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건 맞지만 사실보다는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바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요한복음이 공관복음과 맥락이 전혀 다르면 그때는 복음이 아니라 신화라 하겠지요. 맥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또 이튿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셨습니다. 아콜루데이, 나와 함께 하자 이 말입니다. 원형이 아콜루데오입니다. 동반하자는 겁니다. 불교에서 함께 도를 좇아 수행한 사람을 뭐라 합니까? 도반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에요. 나와 함께 높은 가치를 추구하자 이 말씀이에요. 그냥 순수하게 생각해서 멋있지 않습니까? 종교는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것이 제가 신앙의 첫 번째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그 순간만큼은 순수한 거거든요. 빌립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따랐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말이 없습니다. 별발 있으면 또 뭐겠습니까만은 감으로 통하는 거지요. 내면의 열망이 같으면 일단 뜻이 통하게 마련입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의식 밑바탕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깔려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어찌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럴 만한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자 이러신 거예요. 그냥 통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면이 조금은 부족합니다. 인간이란 의식저편에 인간 본질에 대한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 같은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인간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45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한 말이 그겁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랬습니다. 모세가 나오고 율법이 나오고 선지자가 나옵니다. 더는 설명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와 관련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겁니다. 특이하게도 요한은 메시아라는 말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도 쓰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했을까? 여기에 요한의 의도가 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마태와 누가는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을 거론합니다. 마태와 누가가 말하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마가와 요한은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말하겠다는 겁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이 말은 그냥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치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요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는 나다나엘이라 하지 않고 바돌로메라고 했습니다. 바돌로메라는 이름은 톨마이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때는 대개 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더 통했습니다. 나다나엘은 바돌로메의 본명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갈릴리 가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나다나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대해서 사실성을 그만큼 뒷받침한다 이것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의 오랜 고정관념을 배제하려는 요한의 의도가 보입니다. 누구의 자손이냐 이런 거 다 내던지고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 예수의 실존을 가지고 말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46절이에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당연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41절에서 4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랬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7장 52절에서는 이랬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생각과 나다나엘이 지금 한 말이 맥락이 같다는 거예요. 갈릴리는요, 동네 취급도 안 했습니다. 이것을 요한이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나다나엘의 입을 통해서 유대인의 생각이 어떠했는지 그걸 드러냅니다. 요한은 어떻게 이런 편견을 넘어서려는가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어떤 큰 교회에 유명한 목사가 있다고 합시다. 다들 큰 교회 유명한 목사라 그러면은 그것 하나로 판단이 치우칩니다. 편견이 작동합니다. 갈릴리 나사렛이 아니라 대한민국 월전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여지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가장 큰 적은요, 편견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기독신앙이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자기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정상적인 종교는 이 문제를 무척 경계합니다. 불교 승려가 되겠다 마음먹고 어떤 큰 스님 밑에만 가면요, 편견을 깨는 작업부터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자기가 무너집니다.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무너져야 하는 이유는 편견을 깨기 위함이에요. 제가 틈이 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자기 부인 그겁니다. 편견의 자기를 넘어서지 못하면 자기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결국 헛믿는 겁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습니다. 최근에 신천지, 통일교, 사랑제일교회 말이 참 많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믿었던 신앙집단 아니겠습니까? 편견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무슨 편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단이고 뭐고 다 떠나 그들에게 편견이 없었다면 그런 일이 있기는 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교회는 편견이 없냐 이 말이에요. 단순히 이 문제입니다. 그냥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들이야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에게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기독신앙인 자신이 편견에서 얼마나 자유로운가, 이건 좀 따져봐야 합니다. 요한은 나다나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누가 편견을 깨야겠습니까?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 말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았습니다. 자기가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그 사람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랬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출신을 보고는 경멸하는 태도입니다. 그런 웃기는 소리를 하면 집어쳐라. 나사렛에서 무슨 그런 일이 있겠냐는 겁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구를 인용해서요. 갈릴리 나사렛에 대한 유대인의 부정적인 관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갈릴리는 유대 본토와는 좀 떨어져 있습니다. 본토 사람은 쳐주지도 않았습니다. 더구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촌구석에서 대대로 목수일로 먹고 사는 그 집 아들이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님이라는 관념이 있습니다. 일단 그 관념에서 벗어나 이 구절을 봐야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머릿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환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관념에 따른 편견입니다. 그것이 옳든 옳지 않든 말입니다. 환상을 걷어내고 사실을 볼 수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요한은 이 입장에서 복음을 썼습니다. 베들레헴 사람, 다윗의 자손이라는 막강한 타이틀을 모두 내던졌습니다. 사실만 보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자기가 확신한 바를 나다나엘에게 어떻게 전할 방법이 없어요. 말로는 설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한 말이 뭡니까? 와 보라 이랬습니다. 여기서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로 왔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정말로 나다나엘이 자기 편견에 완전히 사로잡혔다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소. 내가 거기를 왜 가는가? 이러고 말았을 겁니다. 나다나엘이 자기의 편견을 끝내 고집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다나엘은 빌립이 한 말에 대해서 일단 여지를 두었던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자기가 가졌던 편견에서 놓이는 기회였다. 이 말입니다. 편견을 넘어설 수 있었기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는 편견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건 이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탐심의 문제도 있습니다. 엎어치나 메어치나 마찬가지입니다. 편견이 없으면 탐심이 들어설 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편견이 탐심을 만나 인생을 아주 그르치는 겁니다. 더 높은 세상을 알고자 하는 의지마저도 그 때문에 꺾입니다. 신앙의 두 번째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맙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셨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47절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대 알레도스 이스라엘리테스 보라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이렇게 감탄하셨다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무엇을 보셨기에 그러셨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나다나엘은 처음에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자기 편견을 믿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사람, 그것도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편견을 사실이라고 믿은 겁니다. 그랬음에도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넘어서려는 무엇이 있었다 이거예요. 이런 의지가 있어야 해요. 종교는 이런 게 없으면 앞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아니 자기를 믿으려면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말은 자기를 믿지 않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러면서 자기를 무너뜨리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참으로 알레도스입니다. 사실 진실한 말 알레데이아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거짓이 아닌 거예요. 이 개념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게 쓰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칭찬하신 데는 그 속에 간사하는 것이 없다 이러셨어요. 간사하다 돌로스입니다. 돌로스는 미끼, 올가미, 계략, 속임, 흉계, 기만, 사기, 거짓말, 나쁜 뜻은 다 들어있습니다. 원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알레도스 이스라엘리테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러셨습니다. 참이란 말은 알레도스인데 바로 알레데이아, 사실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에 반하는 개념이 돌로스입니다. 간사하다 이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하여 나쁜 꾀를 부리는 등 마음이 바르지 않은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소하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모든 악의 출발점입니다. 한마디로 진실, 알레데이아가 없는 거예요. 제가 편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에게 왜 편견이 있겠습니까? 거짓 때문이에요. 이익을 위하여 기회만 있으면 무언가를 속이려는 마음입니다. 나다나엘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다 이겁니다. 사람인지라 어찌 편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편견을 편견으로 알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사실, 알레데이아를 추구하는 삶이 가능합니다. 우리 기독신앙은 바로 이 사실, 알레데이아의 문제입니다. 알레데이아를 어떻게 현실화할 것이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성경은 알레데이아를 진리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냥 사실을 가리킵니다. 이걸 제대로 번역하면 너희가 사실을 알려고 해라. 그러면 그 사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겁니다. 나다나엘은 알레도스, 사실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다나엘에게 편견이 아주 없지는 않았지만 언제든지 편견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간사한 것이 없다는 말씀이 이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속에는 거짓이 아닌 참, 사실, 알레데이아가 있었습니다. 사실이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겠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이때 편견은 자리를 잃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알아본 것을 알았습니다. 48절에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이러셨습니다. 어떻게 아셨다는 건지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을 듣고 많이 놀란 모양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49절이에요.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랍비는 존경을 담은 표현입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 임금이라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봅니다. 21장 중에 1장이에요. 아주 초기입니다. 그 당시로서는 그 시점에서는 이 또한 편견이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어찌한단 말입니까? 제가 요한복음을 다루면서 말씀드렸지요. 요한복음은 주 100년경에 썼다고 다 지난 뒤에 그것도 요한이 자기 인생을 통해서 검증한 이유에 썼어요. 그러면은 단순히 시간 순서에 따라 기록했다라기보다도 앞뒤로 섞이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았다면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좌우편에 나다나엘을 비롯한 제자가 줄줄이 달렸을 겁니다. 그때까지 이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기까지 제자 중에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려 하시는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한 세상을 위해 오셨다고 미처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겁니다. 영생의 문제는 이 다음에 다룹니다. 이제 겨우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십자가 사건이 다 끝나고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같은 말이겠냐는 거예요.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부활하신 후에요. 도마가 이렇게 말해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이때 이 말과 지금 나다나엘이 한 말이 같겠냐는 거예요.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땅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관점이 이미 바뀐 때입니다. 부활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때는 정말로 그럴만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다 끝났으니까 보았으니까 이럴 말 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복음서의 시점, 십자가 이전에 나온 사건을 가지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나온 걸 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면 막 호들갑을 떱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시몬 베드로 뭐라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했다고 그 야단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다면 십자가 좌편에 베드로가 달렸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 이전에 했던 말은요, 관용적으로 하는 말이었던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란 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개념으로 알겠습니까? 아니에요. 자기들의 임금이었습니다. 적어도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왕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왕이 아닙니다. 땅의 나라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당신께서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가 맞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말이 뭐겠습니까? 이들은 이 말을 그대로 생각했어요. 다윗의 자손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다윗의 왕가가 영원하게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50절과 51절은 알아듣든지 말든지 예수님께서 미리 하신 말씀에 해당합니다. 나중에 가서 결국 알 것이고 그때 이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생각날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더욱 공고해지지 않겠습니까? 이 관점에서 미리 말씀해 두신 겁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뢰를 보였습니다. 최고의 신뢰였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든지 간에 나중 어느 때에 자기가 한 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에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화답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뭐 이것 가지고 놀라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텐데. 이 말씀이에요. 더 큰 일, 메이저가 쓰였습니다. 비교급으로 메이존의 복수형입니다. 더 큰 일을 많이 볼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가까이는 나다나엘의 고향인 갈릴리 가나에서 일어난 포도주 사건입니다. 다음 시간에 나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마지막에 이 말로 끝을 맺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이 있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많은 일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가장 큰 일은 뭐니 해도 십자가 사건에 잇따른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제자가 모든 것이 다 변했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에 있을 때 보았다는 말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버리라, 없앱니다. 보다는 말 호라우가 미래 시제로 쓰였습니다. 눈으로 보듯 현실적으로 경험하리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목적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분명한 목적이라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놓지 않고 저것도 놓지 않으면서 그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5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다른 복음서와 달리 요한은 아멘이란 말을 이렇게 두 번씩 사용합니다. 신약 성경은 헬란 말로 쓰였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쓰였습니다. 아멘은 원래 히브리 말인데 그대로 음가만 갖다 쓴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란 말 에무나입니다. 아멘은 참으로 진실로 이런 뜻입니다. 명사로 에문입니다. 진실이에요. 진실이 헬란말 어디에 해당합니까? 알레데이아 사실입니다. 거기에 해당합니다. 어원이 모두 아만이에요. 신뢰하다, 확실하다 이 뜻이에요. 믿음이나 아멘이나 진실이나 사실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진실하지 않은데 믿음이 있다 말할 수 없어요. 믿음은 헬란말로 비슷했습니다. 신뢰를 뜻합니다. 알레데이아는 사실을 가리켜요. 거짓을 일삼으며 믿음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러셨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야곱의 사닥다리가 생각날 겁니다. 유대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민족의 뿌리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독특한 전통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는 민족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파죽 사건으로 쌍둥이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피난 갑니다. 앞일이 참으로 깝깝했습니다. 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돌을 베개로 삼아 잠을 잤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땅에 사닥다리가 서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려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신 언약을 야곱에게도 확인해 주십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보았다 해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분이다 이 말씀이에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는 사람이 보기에는 죽음의 십자가, 절망의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께는 십자가가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의 사닥다리가 곧 예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51절에 인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문에 히오스투 안드로프입니다. 사람의 자식이란 말입니다. 소위 인자 담론이 여기서 생겼습니다. 고대 신학자 사이에서는 이 문제가 아주 골치 아팠습니다. 예수님이 신이냐 인간이냐 이겁니다.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예수님은 신이면서 인간이다 그랬습니다. 과연 요한이 그 뜻으로 휴오스 투 안드로프라고 했겠냐는 겁니다. 에피톤 휴온 투 안드로프 사람의 자식 위에 이 말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가리켜 휴오스 투 데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뜬금없이 휴오스 투 안드로프 사람의 아들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겠는가 싶습니다. 그것도 예수님 자신이 말입니다. 아들이란 말 휴오스입니다. 아주 광범위하게 쓰이는 말입니다. 소생을 가리킵니다. 휴오스 투 데우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이다. 단순히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4번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과 맥락이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수준입니다. 확대 해석하거나 넘겨짚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편견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원문을 잘못 이해할 위험이 큽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가서 그때 보겠습니다만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다 이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을 동일시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신앙인 대부분은 이 말을 또 이해 못합니다. 자신의 편견 때문에 말입니다. 신학으로 인한 편견에 사로잡혀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면서 거기서 내려오지 말고 그냥 거기 계시라 이럽니다. 여기는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지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다면 그럴 수 없는 일이 아주 많지 않습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를 사람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독특한 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감추지 않습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그 말입니다. 이 점에서 지금까지의 신학은 그 깊이가 매우 얕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무척 칭찬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 속에 돌로스가 없다 이것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한 편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빌립을 따라 예수님께로 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속을 보셨습니다. 언제든지 자신의 편견을 넘어설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속에 진실, 에문, 알레데이가 담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에무나 곧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 이 말입니다. 믿음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보는 데서 출발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서 편견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살아났을 때 비로소 봐야 할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어찌 보겠습니까? 거짓의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하시는지 그것이 보여야 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하박국 2장 4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능력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도록 우리의 눈을 틔워주옵소서. 이 속이 맑게 하시고 간상가시 없으며 하나님을 그대로 알아보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